저도 하루 만에 좀 이렇게 부탁을 받고 느닷없이 우리 이렇게 갑자기 왔습니다. 그러나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구원론과 종말론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실럽스는 여러분들에게 좀 넣어드렸는데요.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귀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시간에도 함께 하셔서 집중력을 허락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귀한 감동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름으로 아멘. 낫질 않아가지고 제가 언제 한번 최소 하시던 그 페프 아마 서울 큰 광역권에서 목사님들을 재교육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제가 특별히 대구 지역에 한 30회 정도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서울 김포공항에서 이제 아침 공항에 내리게 되었는데 제가 세미나하는 장소까지 때문에 대구공항에서 이제 제가 택시를 집어타고 그 정해진 세미나에 되었습니다. 근데 택시 기사가 저를 좀 힐끔 쳐다보더니 아마 전도해야 될 좋은 기회다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제가 예수를 안 믿게 생겼는지 전도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의 테이프인 것 같아요. 제 허락도 없이 이렇게 틀어주더라고요. 듣고 가라고. 저를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설교 말씀을 제가 듣고서 갔는데 그 설교의 내용이 아주 영 희한한 설교였던 것 같아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루는 구원론에 관한 사람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과거에 일에 은혜로 모든 죄까지 다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들이 자꾸 회개를 강조하는 것은 일종의 불신앙이다. 이미 다 용서받았는데 자꾸 일단 구원을 받게 되어지면 이 구원은 확정 내가 이후에 어떤 삶을 살든지 내가 이미 받은 구원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 그런 논조에 그때 당시에는 근데 우리 한국교회 그런데
기성교회에서 구원파를 많이 비판을 많이 해요. 구원파를 비판을 하면서도 그 비판하는 상대방의 교리들이 지금은 뭐 잘 지고 저희 네 형제를 수석 장로님이시고 제 동생은 또 큰 자동화 기계 산업을 하는 사장인데 그 어느 교회 지금 안수 집사로 있죠. 우리 집안 식구들이 다 저희 어머님 때문에 저희는 사형제 네 뭐 식구들이 손 드리게 되는데 제가 하는데 어느 날 마태복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래서 천국 예수 미래 저희 어머니 예배가 끝나 이 목사 뭘 물을까 하고 제 표정을 보니까 저보고 신학교에서 똑바로 가르치래요. 저희 어머님이 하신 말씀 왜 그러냐 천국 가는 거 오직 예수님 그러면 그거야 어머님이 종류의 그런 한국의 엄청나게 많이 좀 유포돼 있어요. 또 어떤 것들은 굉장히 있고요. 왜 이런 그 현상들이 생기냐면 한국 교회에 들어와서 구원론을 이루는데 아주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끼친 교리가 바로 믿음으로 어렵다는 받는다. 특별히 믿음이라는 교리를 강조하는 분이 사도 바울은 이 20절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 받는 라고 하는 그 이신치 교리가 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구원론의
그 이신칭이 구원론 행위가 받는다. 행위가 아니야. 오직 믿음이지. 행위와 믿음의 대립구도를 굉장히 선명하게 많이 기독교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위가 구원론에서 떨어져 나가다 보니까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다 보니까 구원론 체계 속에서 행위, 삶이 윤리적인 문제겠죠. 그것이 이제 구원론 체계에서 이제 떨어져 나가 행위가 신앙생활 해야 되겠죠? 이렇게 물어보면 그건 구원받는 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왜 열심히 살아야 행해야 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제 행위가 갈 데가 없으니까 가서 왜 열심히 한국교회가 1960년대 이후로 생활운동이 그래서 세상에서 축복을 현실 축복론과 연관해서 기독교의 행위, 삶, 윤리 문제가 이제 설명이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내세에 가서 하나님 앞에 상급을 많이 받기 연관해서 기독교 윤리의 정당성이 다 설명이 된 거죠. 그러면서 완전히 구원론에서 우리 윤리와 삶의 문제가 완전히 또 아마 영향을 바로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런지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있는 그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저 천국에 못 들어가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네. 그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적인 어떤 그런 그 편협한 체계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복음을 이해할 때 들어와 가지고 우리를 상당히 곡해하는 그런 문제가 어쨌든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 구원론 문제 그리고 종말론 문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 윤리와 구원 종말에 관한 계시지만 어쨌든 정밀하게 잘 설명하는 분들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작은 실러부스를 통해서 보시면 구원의 정의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구원은 방법이 하나 있고 적극적으로 정의하는 방법이 있겠죠. 소극적으로 정의를 한다면 구원이란 무엇이냐? 할 때 기독교는 상당히 죄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모든 기독교 교리가 죄 문제로부터 출발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죄로부터의 구출받는 것, 죄로부터 해방받는 것, 어떻게 보면 죄로부터 받는 것, 그것이 아마 구원의 소극적인 정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적극적인 정의를 얘기한다면 salvation from sin, 죄로부터 벗어나서 구원받는 것도 구원이지만 적극적인 면에서는 salvation to something, 어떤 것을 위한 구원부터 벗어나 적극적인 목적은 이 죄를 범죄함으로 잃어버린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은 존귀한 존재로 창조받아서요. 만물 중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은 존재는 우리 인간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범죄로 인해서 부서지고 훼손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바로 이 깨지고 훼손되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것, 그것이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가지를 결국 죄로부터 벗어나서 회복해가는 것이다. 이것이 구원이라고 저는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 하나님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은 존재다라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은 존재다. 그렇게 했죠.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3장 23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말이 원래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르지 못한다는 뜻이 아니라 결여하다, 결핍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 영광 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심각 죄로 인해서 가장 죄의 본질적인 국면은 창조자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깨지는 것입니다. 그 외에 나타나는 건 파생적인 것이고요. 이 죄 문제도 이 관계성이 깊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죄의 본질적인 문제죠.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이 생명적인 연합 관계가 깨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로마서를 보면 말이죠. 이 하나님의 형상을 결여하게 되고 깨어지게 된 그 현상을 결국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모든 추악, 탐욕,
가득하고 시기하고 살인하고 분쟁하고 사기치고 악독이 가득하고 수군수군하고 비방하는 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하는 자, 배약하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사실 이런 악의 목록, 인간 하면 우리가 덧입었던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깨어져서 일그러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우리 인간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요, 살인의 역사입니다. 사람들이 점잖은 하여튼 뉴욕에도 뭐 전기불 하나만 나갔다, 전기라도 나갔다 하면 상점이 막 털리고 일들이 다 벌어지는 거예요. 에게는 엄청난 공격성이 있고 또 살인에 대한 충동도 있고요. 온갖 위선과 탐욕과 이런 것들로 일그러져 남양주로 어느 집회가 있어서 아침에 가는데 라디오를 차 안에서 한번 틀었어요. 근데 이 이금휘 씨라는 우리 그분이 여류 소설 작가하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 여류 작가가 말이죠,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솔직히 말해서 누가 보기에 굉장히 요조숙녀래. 자기는 사람들에게 친절하지요, 상냥하지요. 그런데 자기가 자기를 들여다보면 시기심도 많고 질투심도 많고 분노도 많고 그렇대요. 자기 동료가 무슨 문학에 대했던 상을 타면 가서 뭐 웃으면서 축하한다고 막 그러지만 집에 와서 며칠 잠을 못 잔대요. 질투심 때문에. 인간의 본성이겠죠. 자기가 그런 모습이 인간이란 존재는 뭔가 하는 걸 연구하고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심리학 책을 끌어모아서 읽기 시작을 했는데 자기 집에 있는 심리학 책만 한 400권 된답니다. 그 수많은 심리가 내린 결론이 뭐야? 인간은 아주 극심한 불량품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 인간은 라고 하는 그런 모든 탐욕의 문제들 심각하면서 할 수 있는, 원래 인간은 원래 그런 존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의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이 깨지고 난도질당하고 부서지고 훼손당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다 보니까 오늘 성경이 말한 대로 살인, 분쟁, 시기, 악독, 우매하고 뭐 악을 도모하고 심지어 나쁜 짓을 행했으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고 그런 일을 행하면 잘했다고 칭찬하고 이런 사회 구조학이 생기는 것이죠. 그렇다면 원래 우리 모든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영악한 결의 상태가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건 뭘까요? 구원받는다는 것은 이 심각한 죄로부터 벗어나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과정이 구원이다. 결국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갈라디아서를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요.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로 하나님의 완전한 그를 그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게 이제 이 자기 사랑이죠. 이런 탐욕, 그것을 극복하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과 이웃을 개방성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소극적인 말씀을 드렸어요. 어차피 구원은 죄로부터 벗어나서 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이제 구원 이걸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죄로부터 벗어나 형상을 회복한 하나님의 백성. 구약에서부터 언약을 맺을 때마다 늘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그런 일그러진 그런 존재가 아니고 정말 죄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그런 아름다운 형상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 그것이 아마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닌가 이렇게 구원을 정의할 때 소극적으로 구원은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라고 말씀을 제가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에 대한 굉장히 있지만은 헬라 이미 개별 행위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자, 여러분 디도서 2장 14절 한번 보세요. 성경을 가져오셨다면 디도서 2장 14절 보세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속량 구원한다는 말과 같은 뜻인데요. 우리를 어디로 구원하신다고요? 모든 불법에서라는 말을 하고 있잖아요. 법을
그 계명 율법을 하나님의 율법을 어겨서 개별 행위들 통칭 율법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게 될 때, 율법부터 우리가 벗어나는 불법을 처리하고 신약 성경에서 이제 사실 불법을 우리가 저질러 놓은 수많은 개별 행위들이 있어요. 이미 많은데요. 그런 그 행위들을 사면치 바로 그걸 위해서 우리 속량하셨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십자가의 구속의 공로를 믿으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그 구원을 성경에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안 받는다, 의롭다 안 받는다는 뜻이 뭘까요? 그걸 이제 한자어로 칭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라고 하는 것 법정적인 그러니까 칭이라고 하는 건 법정적인 수로라고 보통 얘기가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정에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의 재판관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죄인으로 정죄 판단을 내려서 영원히 죽음을 선고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니까요. 죄 있는 자를 죄 있다고 정죄 판결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사랑의 성품이 있다 보니까 방법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하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하나님의 무죄 선언을 죄가 처리해버리는 게 믿음 법정적인 무죄 선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학자들 개념에는 사실 올바른 관계 회복의 수로다. 그래서 칭의 판결을 받는 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공로를 믿는 것 하나만 보시고 은혜 나의 최고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에 이미 저질러진 모든 불법 행위들을 땅땅땅 해가지고 다 아무 죄가 없는 것 무죄 사면 판결하신 것이다. 이게 뭐가 있나요? 하나님의 이 법정에서
적인 신분이 판결을 통해서 전에는 자식에서 이제 극대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다는 그런 개념. 인간을 그리고 하나님과 부서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올바른 관계. 예. 예. 감사합니다. 그걸 깊이 생각하고. 자, 그래서 말이죠. 이 칭의라고 하는 것을 또 바울은 죄 용서라는 개념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쓰고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를 한번 잠깐 보실까요? 일주일 전에 기침이 생겼는데 참 낫지가 않네요. 여러분들에겐 좀 불편하게 느껴지실 텐데. 자, 여러분 4장, 로마서 4장 6절을 한번 보세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뭘 여기심을 받았다고 했어요? 여기 보니까. 의로 여기심을 받는다. 이게 칭의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해서 다윗이 얘기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실제로 7절에서는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축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고 7절에는 뭘 받는 사람의 축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불법이 모함을 받고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의롭다함 받는다라는 용어는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죄 사함을 받는다는 뜻으로 이해가 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물론 용어 이 얘기가 나왔는데요. 죄는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 어긴 범법, 불법 행위들이겠죠. 이미 행동으로 옮겨진 것들인데 그런 것 오직 우리가 무슨 선행을 하고 뭐 인간적인 어떤 공로 요구하는 가지고 땅을 의롭다함 받는다는 것은 죄 용서 받는 것.